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벨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에서 30장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의 선택을 놓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두 가지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는 것이고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관하여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들 아래에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또 마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을 떠올립니다. 변하지 않고 지울 수 없는 확고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나의 심장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심장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변함없이 새기고 간직하라라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이끄시는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삶의 습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삶의 기초 중의 기초이고 좋은 가치관과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삶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도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렇게 가슴에 남은 상처들은 쓴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유독 아픔과 상처,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까? 왜 그런 것들은 더 잘 마음에 새겨지고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적힌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돌로 제단을 하나님께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삶 속에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돌을 다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서 축복은 임하고 만나지게 됩니다. 가나안은 구태의연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7장을 보면 거기서 살아야 할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되어야 된 결단과 결심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맹인이 가는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송사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살아갈 강령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에는 회색지대란 없습니다.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6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다른 6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선언됩니다.
레위 사람이 저주받을 행동에 대해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새길 것인지 축복을 새길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 주위에 상처가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는 축복도 많고 은혜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많아서도 무엇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악은 성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성실하겠습니까? 무엇에 성실할 것인지 무엇을 끈기 있게 붙잡을 것인지 역시 선택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선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한 그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을 씻고 찾아볼 만큼 선한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은혜와 믿음, 선함과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불어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보존과 함께 예배의 중요성이 그래서 강조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는 곳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다듬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듬고 포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은 예배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진심 어른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마음과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수직적인 전부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가장 많은 부분이 제사장에게 돌아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장 수평적인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의 막대기로 끝나지 않고 서로 삶을 나누는 수평의 막대기로 확립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은 율법의 대강령,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더 깊고 풍성하게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이 축복과 저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도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만물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 달릴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정결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늘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